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24일부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목장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 분과 30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피셔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패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사사기에서 14명의 사사가 나오는 동안 대략 6번 정도의 이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옷이 18년 동안 압제하던 모압 왕을 죽인 뒤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옷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세우셔서 그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철 병거가 900대나 넘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게 되는 그런 패턴, 제가 아까 나눠드렸던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울부짖고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가 있고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여전히 범죄와 악한 일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공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그들의 호소를 응답하셨고 구원을 주셔서 다시 평온케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사사기 2장과 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4장에 보니까 다시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전에 당한 압제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으며 2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의 삶마다 죄를 멀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온전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완전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그 노력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나사렛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던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서 야빈의 군 지휘관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납달리와 스불론의 자손들을 약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스라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그 명령을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늘 무장하고 준비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싸워나가며 실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거나 뜨겁게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와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실제로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일어서서 나가서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지만 즉각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의 군대 장관을 자신에게 넘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시스라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기도 좋고 훈련도 잘 돼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상황에만 의지했던 바락은 결국 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뺏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승리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긋나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함으로써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미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패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과 맞서 싸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길에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뜻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첫 번째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길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에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두 번째,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난의 뜻을 찾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찾기보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제 안에 아직 종종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단순한 일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기시고 기도하고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